마태복음 5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아는 분 중에 권형래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은 지금 밀양에 있습니다. 이분은 순복음 교단에서 신학을 다 마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주로 캠핑 사역, 미국 영화를 보면 거기 강이나 산에서 이렇게 캠핑하는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이분의 장인이 밀양에 땅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100억이 넘었어요. 한 2만 평이나 되는 땅을 이 사위한테 줬는데, 이분이 그 땅에다가 그 메타스케이어 나무 쫙 이렇게 심어 놓고 거기다가 캠핑장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전에 우리 에브라임 캠프팀도 갔다 왔고 또 저 딸하고도 갔다 왔는데 너무나도 좋아하더라고요. 이분은 엄청난 유산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캠핑장을 만들어 놓고, 또한 거기다가 이제 커피숍도 만들 거고,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렇게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공세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장인이나 부모님으로부터 100억짜리 땅 하나 받았으면 좋겠지요? 싫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도 이 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클라노네메오, 이 단어는요, 상속자가 되다, 후사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힘이 있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고 전술을 있어야 땅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더군다나 이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지금 이 시대도 머리 좋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뭐 자본이 있고 정권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고, 또 이렇게 또 부동산 소식을 좀 알아야 이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지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니까 이게 좀 이 시대하고도 좀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냐, 도대체 이 온유라는 뜻이 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좀 다른데요, 우리는 좀 부드럽고 조용하고 따뜻하고 화를 좀 안 내고 착한 이 사람이 온유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그것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이 온유라는 히브리어 아나우라고도 하고 아나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가난한, 겸손한,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됩니다. 헬라어를 보면요, 프라우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가난한,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진 브로큰 헛, 상한 심령을 얘기할 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좀 더 설명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이 거룩하심 앞에서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존 메가드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 이 온유라는 것은 무기력, 비겁함,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부드러움은 맞지만 이 제어된 힘을 말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내가 너무 추하고 더럽고 악해서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데,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성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고집과 자존심과 혈기와 분노가 하나님의 훈련에 의해서 잘 정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개혁하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품을 말합니다. 삼일교회 송태곤 목사님의 견해를 빌리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중요함에 대해 도취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싸우냐면,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이 집구석이 안 되고, 이 내를 강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온유의 반대 자뻑입니다. 자뻑. 자기 자신의 중요함을 조금이라도 알아지지 않으면 맹렬하게 분노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정에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또 어디서나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네 없으면 더 잘 된다. 네 없으면 자. 그래서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해서 가만 참지를 못합니다. 또 이 사람들의 18번은 뭐냐면,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구긴 누구야. 뼛속까지 죄인이고 죽을 만큼 죄인이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나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신자와 불신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두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막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 미숙한 자입니다. 본성을 따르는 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해결을 받는 사람, 온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온유와 순종을 하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부하게 하시든지, 심지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깁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여부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유한 자는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가난, 질병, 박해, 핍박, 실패,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성품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아주 이 사나운 개가 훈련 잘하는 그 강훈련사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이 잘된 명견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품을 말하고, 또한 말 있잖아요. 이 온 동네를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이 야생마가 훌륭한 주인을 만나서 잘 조련되어서 멋진 명마, 적토마로 된 것을 말합니다. 가난과 궁핍과 약함과 수치와 모욕 속에서 나의 본성은 죽고 이 안에서 예수의 본성,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부활한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한 자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요, 젊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는지라. 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친엄마가 유모였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자기가 이 히브리 사람을 나일강 수신으로부터 건져내야 된다는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이제 피라미드 짓고 스핑크스 짓고 이럴 때 딱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니까 좌우를 살피어서 딱 눈치 보다가 한 방에다가 애굽의 병사를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모세는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나이 40에 권력의 2인자 3인자였고 학식도 대단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한 제왕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고대 전성을 보면 모세는 고대의 용사로서 이 전쟁의 장군이었고, 서대반의 증언에 의하면 언변이 탁월했고 행정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면 여기 하나라도 가지고 싶은 스펙 하나라도 가지고 싶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세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부닥치면 혈기 충만, 분노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미디안 광야로 무려 40년 동안 귀양살이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보리가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했는데,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무려 40년 동안 애굽에서 거기 미디안 광야로 가서 종살이하며 거기 이 시댁에 가서 그 뭡니까 여기 처가살이 하면서 또 양치기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이 모세에게는 이 세월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이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변했냐면 민수기 12장 1절 3절을 보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철저히 혈기를 빼고 분노를 빼고 버럭하는 걸 빼고 욱하는 걸 빼고 광야에서 낮아지고 깎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타 불평 미스 원망,
짜증 이것밖에 안 내는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30년 동안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잘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 철저하게 온유해지는 성품으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살펴보면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나타나면 이 다윗의 시편, 특히 37편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함, 억울한 공격 때문에 10수년간 도망을 다녔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평소에 괴롭히고 악하게 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보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이 억울하고 아프고 당하고 도망을 무려 10몇 년간 다녔는데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하들이 얘기했습니다. 왕이 다윗 보고, 주인님, 내가 저기 가서 창으로 한 방에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으니까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 다윗이 사울을 못 죽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사울에게 직접 보복을 했다면 하나님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언제든지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이게 되면 사울을 따랐던 베냐민 지파와 주위 지파들이 언제든지 다윗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 있을 것이고, 자기도 항상 부하들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참고 견디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만났기 때문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통일의 왕국을 이루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뼈를 국기에다 그려놓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말씀하실 정도로 이 다윗이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에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이 대인관계가 너무나도 힘들 줄 믿는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내 뒤에 가서 욕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37편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 온유한 사람은 절대 이에 이, 눈에 눈 이렇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영적 생활에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도 성장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알게 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연단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목회를 해보면요, 크게 3가지의 부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목사님 사역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든 뭐 나만 잘 되면 잘 된다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성도가 있고, 또 세 번째 부류면은 목사님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욕하고 괴롭히고, 이 부류가 있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왜? 나에게 잘해주고 밥 사주는 사람은 밥 사주니까 좋고 감사하고, 또 평범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은 내게 예 안 미기니까 감사한 거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시니 감사한 겁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마가편이라고,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잘해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내 인생에 채찍을 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딱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하냐면, 자, 저기 만일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만일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구나,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구나,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을 이에 이, 눈에 눈, 혈에는 혈, 이렇게 상대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요, 두 사람이 나타나요. 커플로. 또 두 사람이 사라지면 네 사람이 나타나고 황야의 7인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 그 훈련을 잘 받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수가 친구로 변한다는 거지요. 원수를 자꾸 만들어서 이에 이, 눈에 눈, 주먹에는 주먹, 그렇게 상대하지 말고 그 원수가 나타났을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원하는갑다, 내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갑다. 어떻게 하냐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모티콘 자꾸 보내주면 그 사람이 지금은 나를 욕할지 몰라도 나중에 돌아가서는 나를 칭찬하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내 목회가 잘 되게 해주는 좋은 나팔수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성교회 다니는 식구들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잘해줘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 지금 만일에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치자.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치면 혹시 사울처럼 이 사람에게 악신이 내렸어, 악령이 내려서 나를 괴롭힌다고 치면 이 사람한테 이 원수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물러가냐면 이 원수마귀는 뭘 싫어하냐면 사랑을 싫어해요. 감사를 싫어해요. 기쁨을 싫어한다니까요. 이 사람 지금 악신에 사로잡혀서 혹시 나를 괴롭히더라도 감사하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고 이 사람이 마귀에게 정복되어 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도 나의 이 사랑과 온유함에 반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적이었다가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환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온유해지는 훈련을 받을 건데 절대로 이에 이 눈에 눈, 혈기에는 혈기로 상대하지 말고 다윗처럼, 모세처럼,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아프고 당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그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에 들어가는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하늘 높이 높이 들어 올리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땅을 차지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억울하고 아프고 당하고 아무런 힘없이 약함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온유함으로 상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이 우주 만물 속의 모든 것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당시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영이면 한 영이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럼 6,000 곱하기 10이면 72,000입니까? 72,000의 영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요, 한 영이 아니고 한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군대를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절단내. 봤습니까?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절단내는데, 예수님이 12영을 부르면 얼마나 많은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었지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온유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온유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물에 뛰어내리고 고함지로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6시간도 안 돼서 3번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도 혈기 충만, 분노 충만,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세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 뭐냐면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지요. 그만큼 성격이 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사랑의 사도, 온유한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혈기가 충만했냐면 예수를 핍박하는데, 박해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메섹까지, 해외까지 원정 다니면서 예수를 핍박했다. 하나님의 거기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이었고, 스데반이 죽을 때는 옷을 갖다 놓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죽음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혈기가 충만했는데도 결국은 온유한 사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온유라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납니다. 3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현실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생명이라도 기꺼이 드리고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인생의 목표가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이 동물을 키워보면 이런 걸 배워요. 동물을 길들일 때요, 딱 먹이를 갖다 놓고 서, 앉아, 하이파이브 이런 거 하면요, 동물이 왜 따라 하냐면 그 먹이 때문에 따라 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부활시키셔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다리려면 기다리라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온유한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이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도 다 화는 이한이 있습니다. 화가 안 나는 건 아닌데 화를 내야 될 때는 내고 그 화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는 나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화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온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탐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본성들이 훈련을 통해서 잘 처리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절제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온유한 성품은 타인에 대해서 온유한 성품을 말합니다. 특별히 나를 지금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합니다. 힘이 있고 보복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합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과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적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 대적자가 있잖아요. 이 대적자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지요. 이 대적자도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구나. 여러분이 온유해지는 훈련, 대인관계의 훈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악역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이루고 있는 것이라니까.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이군요. 지금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악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밥을 사주고 커피 사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요. 더 기도. 저는 기록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1번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제발 내 더 안 괴롭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내를 안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1번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또 자식도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나를 더 이상 안 괴롭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상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쩌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시고 남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사람을 상대할 때는 상대방에게는 항상 너그럽게 대하세요.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해요.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상대방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는 그런 것이. 남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쳐다봐, 현미경으로. 그리고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망경으로 멀리 쳐다본대. 그런 사람은 온유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격하게 성경의 기준을 갖다 대지만 남에 대해서는 항상 여유있고 너그럽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이 온유라는 성품은 자연적인 나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나의 본성이 개선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나의 본성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겁니다. 대체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일을 일하기 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맞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간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사람을 때로는 리더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계속 넓혀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고, 땅을 차지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이 요만한 사람,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 간장종지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넓혀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지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그 사람을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좋은 땅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창대하게 땅끝까지 뻗어나가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분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네, 여러분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20%가 넘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기독교다 이렇게 욕하고 그러지만 일본은 그렇게 않습니다. 일본은 국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일이 있으면 신부나 스님한테 맡기지 않고 반드시 이 그리스도인에게 맡깁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 이 두 사람 때문에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우찌무라 간조, 두 번째는 가가와 도요이코인데 가가와 도요이코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바로 함석헌 김교신 선생님의 스승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은 사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분이 일본 사람들 보고 한국에 침략하고 전쟁하지 말라고 감옥 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은 사실은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쩌면 겉으로 순하고 착하고 유하게 보이는 사람이 속으로는 훨씬 강팍하고 완강하고 자존심이 셀 수가 있습니다. 저가요 가난하고 약하고 또 아픈 데 많게 보이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렸습니다. 정말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뭘 묵상하냐면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사람들로부터 시달리고 억울한 소리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은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19년 전에 목표를 딱 여기에다 뒀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19년 동안 그렇게 산을 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깎고 죽이고 파쇄하고 깨뜨리고 다듬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온유해지면 훈련이 끝납니다. 온유해지면 여러분의 연단도 끝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내가 겸손한 척, 온유한 척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말 없이 침묵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흘러나가서 왠지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싶고 그 사람하고 커피 마시고 싶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르는 그 사람, 이 온유한 사람, 연약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유해지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게 설계해 놓으신 이 온유의 훈련, 이 광야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입고 복받는 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건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